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속의 이 한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결핍 속에서는 어떤 자세로 그녀가 살아야 하는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기도한 대로 받은 이후에는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는 그녀의 그 삶이 마치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본보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면요, 그걸 자기의 소유로,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십시오 하면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또 축복을 받으면 그게 본래 내 복인 걸로 또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구나 하는 것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얻지 못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했고,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녀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헌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적으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는 말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나도 모르게 내뱉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보관해주고 맡아서 사용하라 라고 해서 우리는 맡아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보다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린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런 표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궁궐에 살거늘 어찌 하나님의 법궤는 저 광야 가운데 있는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뭐?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아? 라고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너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냐? 난 그 땅도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꼬집고자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아시기에 다만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가 보태 주어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떠받치기가 힘들어서 내가 한 연약한 손이지만 좀 이렇게 대줘서 힘든 하나님의 손을 좀 거들어줘야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도되는, 그래서 그 힘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 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무엇인가 베풀고 무엇인가 그 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신앙은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한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신앙,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 한나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삭을 바친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단됐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셨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중단됐을 리는 만무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돌들로도 뭐를 만드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데에 어떤 일들을 써서 일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 하나님의 뜻 안 따라. 나는 그럼 하나님의 뜻 망쳐지겠지? 그래, 나 안 해. 라고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거나 그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쓰시기에 능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어떤 일들을 쓰시겠다 하시겠다라고 하면 기쁨과 감격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나 같은 자를? 그거를 감격으로 여겨야지. 맨날 나만 보고 하래.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나 봐. 맨날 나야. 아니, 여기 가도 나고, 여기 가도 나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쓰임받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의 몸,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태가 닫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순종 속에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순간에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산 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 내 대신 잡어 해서 이삭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마치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삭은 살아난 것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종,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은 결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맡겨드리는 신앙,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신앙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나의 참 진정한 신앙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어서 젖된 후에 아들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 아이를 놔두고 와야 되는 그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이라면 똑같을 겁니다. 더구나 태어나기 어려운 순간에 아들이 없어서 관시받았던 순간에서 그 아이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도움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있으므로 그녀가 얻는 것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막에다가 맡기고 온다? 내 목숨줄 같은 그런 아이를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녀는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물,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보통 어떻게 드렸냐면 그 수소 1마리 아니면 양이나 염소 1마리로 이렇게 때웠어요.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몇 마리였다고요? 수소 3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건 개인 제사로 너무 아주 풍성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거는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더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또 밀가루 1에바 22리터입니다. 우리 왜 교회 등유가 20리터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거겠죠? 그걸 1에바라고 해요. 1에바 되는 것을 또 드렸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제사량을 드리는 양으로서는
많이 드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엘가나의 가정이 넉넉했구만. 좀 보통 가정보다는 좀 잘 살았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야, 엘가나의 가정은 그래도 좀 중산층이었어. 내지는 좀 상류층이었어. 경제적으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신앙 태도가 어찌했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감사 제물을 드리는 시점이요. 아들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다가 내려놓기 위해서 갖고 간 이 제물이에요. 사실 아이만 낳고만 와도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입술로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못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의 모습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통에 있는 자식들이 그럽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왜 나를 하나님한테 바쳐? 그리고 감사제를 줘도 보통 사람들은 수수 한 마리면 되는데 뭘 세 마리나 바쳐? 저 엄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신앙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그렇게 해서는 나 엄마 그런 모습에 질려버려서 나 그래 안 가. 나 싫어 안 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엄마 좀 보통 수준보다 넘어서는 것 같아. 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그런 모습에 질려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움찔움찔 됩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앙적으로 혹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혹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가 자녀들이 신앙을 안 갖는 게 그렇게 헌신적인 부모 탓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탓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들의 불신앙은요, 결코 부모로 인해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움을 갖고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말할 부분에 대하여 자기 검열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아이가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는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여야지 아이의 그 말을 듣고 내 신앙의 수준을 낮추려고 한다거나 그런 얘기에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내 신앙의 수준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집안 전체가 불신앙의 길로 치닫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 그 가정은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했던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신앙적인 모습과 당 쌓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했어요. 성막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에 대하여 압니다.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그의 신앙이 그렇게 신앙의 거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거인으로 자라는 길은 그런 면에서 좋은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이 필요 없어,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에게 술주정뱅이로 오해받았던 한나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젖을 뗀 이후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가 있는 실로의 장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 앞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의 신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했던 그 내용들을 삶으로 지켜낸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들. 남자가 한번 입 밖으로 낸 말은 천금처럼 아주 무겁으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약속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까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말하고, 어려울 때도 말하고, 은혜 받을 때도 말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인가요?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 말을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삶으로 지켜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한나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예요. 엘리가 한나에게서부터 이 말을 듣습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녀를 술주정뱅이인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더욱이 이 엘리는 그의 가족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악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성막에서 어떤 짓까지 벌리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런 가정을 책임졌던 가장, 그리고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있는 그 엘리, 그가 한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런 신앙을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자기를 봐도 그렇고 자기 가정을 봐도 그렇고 그 시대의 엄혹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요즘 시대에도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굉장한 큰 울림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듯한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큰 울림을 줘요.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났네, 뭐 했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고자 애쓰는 이 신앙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울림으로,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받은 것을요, 자기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실로의 성막에 맡기며 신학의 암흑기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지도한 것이지요. 그 아이는 눈으로는 엉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거 기적 아닌가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트라우마까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실하게 서 나갑니다. 여기에는 성경은 없으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한나가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물론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그러나 어머니로서 그녀는 분명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한 그녀를 우리가 박수치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결과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그녀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한나는 그것으로서, 기도의 여인으로서, 아,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해서 우리가 그녀로부터 신앙의 큰 울림을 또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한나의 신앙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우리가 소중히 지키며 무엇보다 엄혹한 시대, 신앙적으로 캄캄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빛이 비추게 해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매우 연약하지만 사람들을 보기에는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지역 교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선한 것을 드러내시고 빛을 비추셨듯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큰 울림을 그들이 깨닫고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